히브리서 8장 내용은 이제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한 비교가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8장 1절부터 6절까지 이 내용은 바로 하늘 성소와 그리고 땅의 성소에 대한 그런 비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아름다운 직분이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7절부터 13절까지 이 내용은 새 언약에 대한 내용을 이제 옛 언약과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자, 이제 8장 6절 그러나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것은 하나의 큰 전환점이 되어진다.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가 지금 나타났는데 그 결과는 어떤 내용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뭐 했다는 거예요? 얻으셨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는 바로 실체가 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원형이 되셔서 이제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었다. 그 얘기는 구약의 대제사장들의 바로 온전하지 못한 속죄 내용이 이제는 완전한 속죄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직분을 우리 주님께서 얻었다. 이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 이유는 더 좋은 언약으로 세워졌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기 때문이다 하면서 세 가지 내용을 지금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가장 핵심은 어떤 내용입니까? 더 좋은 언약이다. 그러면 여기서 더 좋은 언약이 무엇인가 하는 내용을 7절부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7절 내용을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죠.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러죠? 그러면 결국 첫 언약이 흠이 있다라는 그런 차원으로 지금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흠이 있다라기보다는 율법은 완전해요. 그런데 여기서 흠이 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은 기능적인 측면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로마서 3장 20절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율법을 왜 우리들에게 주셨는가 그 목적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죄가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줄 뿐이지 죄를 없이 할 수가 없다. 그러면 그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그 내용의 두 번째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갈라디아서 3장 24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그런 기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를 알게 하고 또 죄 문제를 해결할 자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제 일깨워서 그리스도께로 인도는 하지만 이 문제는 죄 문제는 뭐예요?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측면에서 첫 언약은 이렇게 흠이 있는 것과 같은 그런 한계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두 번째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두 번째 것이 무엇인가? 자, 8장 8절 내용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그렇습니다. 그들을 이제는 율법의 내용에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지키지 않는 백성들을 뭐 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험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8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그리고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첫 언약과 새 언약 이 부분들을 지금 이렇게 비교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은 인용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내용은 어디냐? 예레미야서 33장 31절로 34절 말씀을 인용했다. 그런 측면입니다. 그럼 우리가 잠깐 살펴보도록 하죠. 자, 33장 3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무슨 언약을 세우리라? 새 언약을 세우리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언약이 있다면은 첫 언약이 무음하게 되면은 굳이 새 언약을 세울 필요가 없는데 첫 언약은 흠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근데 그 흠이 있다는 것은 율법이 흠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온전하되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었다. 그래서 지킬 수 없는 그 뭡니까? 언약을 파할 수밖에 없어서 새 언약을 세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 내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32절. 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 내 세우는 것 이것이 뭐예요? 시내산 언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세운 언약과 새 언약은 차이가 있다. 왜 그렇습니까? 자, 내가 그들의 뭐가 됐을지라도 남편이 됐을지라도 그들이 내 언약을 뭐 했다? 깨트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어요.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하면서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3절까지 시내산까지 이렇게 이끌어내신 그런 과정을 자세히 이렇게 설명하시면서 드디어 5절 6절에 언약을 이렇게 맺는 내용이 기록되고 있죠. 그래서 언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첫째,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다 내 말을 잘 듣고 무엇을 지키면? 그렇습니다. 언약을 지키면 언약이 지금 체결된 거예요. 그러면은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뭐가 된다는 겁니까? 소유. 여기서 내 소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세겔라. 이것을 아주 보석과 같은 존재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께 속했는데 특히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 중에서도 이제 독보적인 존재 한마디로 보석과 같은 존재로 우리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다. 그러면서 두 번째입니다. 19장 6절 너희가 내게 대해서 뭐가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그러면 여기서 나라라고 하는 내용은 통치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왕이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제사장 나라 하는 이 내용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웠다. 그리고 동시에 뭐예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시는 내용을 이 말을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 할지니라? 전할지니라. 그래서 여기에서 뭐가 이루어졌느냐? 언약식이 이루어졌다 말이죠. 이 언약식에 대한 내용을 출애굽기 24장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 출애굽기 24장 3절 내용을 보니까 이제는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모든 율례를 백성들에게 뭐 했어요? 다
고했어요. 전했어요. 한마디도 빠짐없이 전했다 그 말이죠.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목소리로 응답했는데 어떤 응답입니까?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모세는 여호와의 말씀을 1번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6절 내용을 보니까 이제는 피를 취해서 단에 뿌리면서 이제 어떤 내용을 진행합니까? 언약식을 진행하는 거예요. 7절 언약서를 가져 백성들에게 낭독하여 들리매 그들이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뭐 하겠다? 준행하리라 하면서 백성에게 피를 뿌려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뿌린 피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내용을 이제 예레미야 우리 찾아봤죠. 예레미야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니까 32절 하반절에 뭐라고 표현하겠습니까?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뭐했다? 깨뜨렸다. 언약을 지키겠습니다. 언약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그들에게 언약의 피를 뿌려서 언약식을 체력했어요. 그랬을 때 언약의 내용을 봤더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편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아내가 되어지는 결혼, 바로 예식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 대신 뭐예요? 우상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언약이 파기가 되어지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언약이 파기되면 언약 파기한 거에 대해서 피를 흘렸으니까 대가를 치러야 될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언약 파기에 따른 형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야 할 그때에 그 형벌을 대신 누가 짊어지고 죽으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야 할 죄악을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담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내용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는 문제가 없어요. 언약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그 말씀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죄를 짓게 되고, 그래서 첫 언약은 죄를 지은 인생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문제, 죄 문제를 해결할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르쳐 줄 뿐 율법으로는 이제 지켜서 의롭게 될 사람이 하나도 없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 언약, 다른 말로 더 좋은 언약, 다른 말로 새 언약을 허락하신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 내용을 히브리서 8장 9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 바로 시내산 언약이죠. 그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그래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다. 예레미야서는 이 부분을 뭐라 그래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이제 그들이 내 언약을 파기했다, 깨뜨렸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8장 10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새 언약의 첫 번째 내용은 뭐냐? 이제는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그리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리라. 이것이 새 언약의 첫 번째 내용이 되어진다. 그러면 옛 언약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돌판에 기록이 되고 있어요. 돌판에. 그런데 새 언약은 돌판에 기록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마음에 기록되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번잡스럽지만 우리 고린도 후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매우 중요한 부분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새 언약과 옛 언약을 지금 대조하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 고린도 후서 3장 2절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의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어디에 썼다? 육의 마음판에 기록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옛 언약은 율법이 기초하고 있지만 새 언약은 십자가에 기초하고 있다. 이제 옛 언약은 돌비에 기록하고 있지만 새 언약은 어디에 기록하고 있어요? 마음의 신비에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고린도 후서 3장 6절 보니까 그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하셨다. 우리는 옛 언약의 일꾼입니까? 새 언약의 일꾼입니까? 그래서 오늘 히브리 기자가 새 언약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그 새 언약의 일꾼은 어떻게 되냐?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않고 뭐 한다? 영으로 한다. 그래서 율법 조문은 뭐 하는 거예요? 죽이는 것, 그리고 영은 살리는 것. 그러면은 실제 비교를 해봤더니 바로 옛 언약은 죽이는 것이고 새 언약은 뭐 한다? 살리는 것이다. 그러면서 7절에 조금 더 깊이 얘기하죠.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뭡니까?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을 영광을 위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여 먹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율법 조문의 직분도 있지만 또 뭐 또 있다? 영의 직분도 있다라는 사실을 비교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옛 언약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새 언약 이 내용을 하나하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십자가에 기초하고 있고 마음에 쓰고 그리고 살리는 그러한 영의 직분 이 내용을 이제 히브리서 8장 6절 이 내용을 통해서 이렇게 비교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돌비에 기록해 놓고 그대로 살아라. 돌비에 기록된 내용대로 살아라.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던가요?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율법은 의롭되 그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로울 자는 단 한 사람도 없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새 언약을 통해서 이제는 돌비에 기록된 율법 조문을 준 것이 아니라 아예 계속해서 지킬 수 있도록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새 언약으로 이제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아갈 자가 가장 먼저 알아야 할 내용이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나는 살아야 되는데 라고 알고는 있는데 우리의 능력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말씀대로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 말이죠. 근데 살 수 있는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가? 자, 에스겔서 36장 먼저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내용을 보면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상태를 내 이름이 더러워졌다 라는 내용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36장 20절에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더러워졌다. 그리고 22절도 보니까 하반절에 너희가 들어가는 그런
열국에서 더럽혀진 나의 거룩한 이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많은 나라 가운데 더럽힘을 받은 내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 더럽힌 나의 큰 이름 그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하리라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자 이런 말씀을 하세요. 24절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어디로 들어가게 한다? 고국 땅으로 들어가게 한다.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이제는 이스라엘 나라로 약속의 땅으로 귀환시키겠다 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25절 잘 보세요. 맑은 물로 너희를 뿌려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다. 26절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 속에 둘 것이다. 그래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자 27절 이게 포인트예요. 우리 27절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알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고자 애쓰고 힘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은 아시고 이제는 말씀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벌, 그 내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끌려간 그들을 다시 정결케 해서 이제는 우리 주님이 그 마음에다가 성령을 부어 넣어주실 때 그 성령이 충만히 임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 율례도 규례도 지켜 행할 수 있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어떻게 돼요?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그래서 28절 매우 중요하죠. 내가 너희의 열주와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뭐가 된다? 바로 온전히 다시 언약의 회복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두 번째 새 언약의 핵심 내용이 되어져요. 다시 이제 8장 히브리서 8장 내용을 보니까 10절 하반절에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뭐하고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뭐한다? 기록하리라. 그러면 죄인인 상태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데 죄가 해결되고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역사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들의 죄를 온전히 도말하셨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모두에게 예수님이 우리들의 죄를 완전히 사해 주셨다는 그 증거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다가 뭘 기록해 버려요? 하나님의 말씀, 법을 우리 안에다가 기록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 이제 한 군데 우리 보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날마다 말씀에 이제 삶 속에 적용해서 말씀에 따른 그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해라. 지금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구원에 누리는 삶을 살 것인가? 왜냐하면 13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뭘 줘버려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에 원망도 시비도 없게 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일 전도한다는 것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런데 그 어려운 전도를 천일체가 작정하겠습니다 하는 내용이 제 정신일까요? 아니면 성령님의 정신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도 모르게 전도의 마음을 마음 가운데 줬어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바로 전도에 있구나. 이런 사실을 알고 나도 모르게 내가 천일 동안 작정하면서 기도하리라 라고 나도 모르게 소원을 가졌는데 실제 내용을 봤더니 그 배후에서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다가 기록하고, 그리고 그 기록한 내용을 내가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이 곧 내 소원이 되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존귀하게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바로 마음의 법을 기록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 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주 오래된 내용인데 여러분 계속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이제 사모님이 허리가 좀 아팠어요. 허리가 아픈 그 내용을 가지고 오랜 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누웠다가 일어날 때 되면은 이리 뒤뚱 저리 뒤뚱해서 허리를 잘 다스려야 이제 걸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에요. 그래서 한 번 누우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자, 그랬을 때, 자, 마가복음 16장 16절 17절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러면서 17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손을 얹은즉 뭐하리라? 나으리라. 그렇습니다. 이제 마음 가운데 더 잘 고치는 병원에 가고, 그리고 더 좋은 그런 의료 시스템을 만나서 이 모든 내용을 치료하리라 하는 생각도 있지만, 한편에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주기에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졌으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께서 손을 얹으면 낫는다라는 그런 마음에 뭘 줬어요? 소원을 줬어요. 그래서 손을 얹고 기도했더니 나았습니다. 이런 내용이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부작용 없이 재발 없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 어려운 일, 힘든 일 생각으로 이렇게 할 수 없는 그 일을 성령님께서 마음 가운데 기록하시면 그 기록된 내용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하느냐? 18장 11절에 다 나를 알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자, 이제 11절,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뭐하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뭐한다? 안다. 이 내용이 세 번째다 그 말이죠. 자, 그러니 이미 말씀이 살아있다, 말씀이 생명이다, 다른 말로 손을 얹으면 낫는다 하는 이 말씀이 진짜 생명이에요. 이 말씀이 당신을 살릴 거예요 라고 아무리 가르쳐도 지식적이었는데 그 말씀을 한번 경험하니까 알아라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라 이렇게 말하기도 전에 이미 어떻게 돼요? 큰 자나 작은 자나 어떤 자든지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는 그런 내용이다 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 정리하면은 새 언약은 첫 번째 너희 뭐에다 기록해버려요? 마음에다가 기록해요. 그러니 성령님께서 기록하시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자동적으로 뭐가 됩니까? 순종이 되어지더라 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 한마디로 본다면은 하나님과의 잃어버렸던 관계가 어때요? 다시 회복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남편이 되어지고 이스라엘이 이제는 백성이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남편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신부가 되어서 이제 서로 알라 이렇게 알아라
가르치는 내용이 아니라 관계가 회복되었고 그 안에서 이제는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소원을 주시고 성령님께서 그 일을 이제 지킬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으로 사실로 존재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나를 이제는 뭐한다? 아는 존재가 됐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경험에서 아는 그런 내용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새 언약의 지금 특징 그 네 번째 내용은 이제 8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내가 그들의 불의를 뭐한다?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뭐하신다?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 요 죄 문제 가장 핵심적인 사죄의 은총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자격이 되어서 뭔가 구원만 할 만한 뭔가 조건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죄에서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가장 그 근본이 뭡니까?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긍휼히 여겼어요. 이 죄 문제는 어떤 수고도 어떤 노력으로도 죄 문제를 해결할 자가 없다. 따라서 이제는 우리들의 죄에 다른 그 모든 죄의 대가가 사망, 지옥 뿌리기에 사랑의 하나님께서 진히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출발점은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로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불법, 우리들의 죄를 이제는 십자가에서 완성하시고 다시는 뭐 하신다? 기억하지 않는다. 이것이 새 언약의 내용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사탄의 계속적인 그런 정죄로 말미암아 이제는 지은 그 죄를 계속 생각나게 하고 죄의식에 사로잡히고 예수님이 이미 용서해 놓은 그런 내용도 다시 떠올라서 그런 죄의식 가운데 이렇게 사탄이는 역사하지만 우리 주님은 더 이상 죄를 뭐 한다요? 기억한대요? 기억하지 않는데요? 그렇습니다. 새 언약의 내용인 줄 믿습니다. 이 내용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해요. 자, 우리가 다시 이렇게 찾아보겠지만 히브리서 10장 15절 또한 성령이 우리들에게 뭐 하시되? 성령님이 증거하시는 거예요. 자, 뭐라고 얘기하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세운 언약이 이것이라. 새 언약이죠? 그리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을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뭐 한다? 그렇습니다.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을 성령으로 증거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18절 이것을 사하셨으니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 다시 예수님이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시 달려 죽으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대속의 사건, 속죄의 그런 은혜는 영원히 그 효과가 지속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어떻게 해요? 기억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네 가지 내용. 법을 마음에다 기록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뭐가 되고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다른 말로 본다면 관계가 온전히 회복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 관계가 아니라 완전히 관계가 회복돼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 자녀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기업의 상속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완전히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 그 말이죠. 세 번째, 이 내용을 통해서 봤더니 하나님을 알라 할 이유가 없어요. 왜 그래요? 이제는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우리 중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친히 새겨주시고 마음의 소원을 주셔서 그리고 소원을 이룰 수 있는 능력까지 허락하셔서 나는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는 말씀을 지킬 수가 없지만은 성령님께서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심으로 지켜지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나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안다 그 말이죠. 그리고 그 가장 본질적인 내용은 어떤 겁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힌 죄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이 됐어요. 더 이상 죄를 뭐예요? 기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죄와 불법을 우리 주님이 다 용서해 주신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 오늘 8장 18절에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한 것이고 낡아지고 쇠한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들에게 새 언약이 필요합니다. 자, 역으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죄에 따른 사망이 우리들에게 놓여 있을 때 우리 주님은 우리들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누구나 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 수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뭐예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데요. 한마디로 이 세 계절을 압축하게 되면은요, 나는 너의 하나님, 너희는 나의 백성. 아멘이십니까? 온전한 관계가 회복이 되어져요. 죄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마음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제 말씀을 기록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과 깊은 이제 이제 확실히 교제하는 삶이 되어진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의 삶 속에서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나도 살고 많은 사람들을 살려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해서 이제는 오로지 우리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이제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소원으로 주어져서 날마다 하나님을 알라 하지 않더라도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분들이 계시록 21장 7절 내용을 통해서 봤더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유업으로 얻으리니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내 아들이 되리라. 언약의 이제 최종적인 완성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대로 확증되어지는 사건이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오실 주님, 이제 소망을 가지고 그때 완전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예요? 언약이 완성이 되었으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이제는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마주 보면서 이제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놀라운 분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과 비전으로 주어졌습니다. 이미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새 언약이 일꾼이 되어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정말로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주어지는 놀라운 분복을 다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존경이 있음 받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